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환난 가운데 보게 하시는 나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서는 어쩌면 그냥 욥이라는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약간은 철학적인 메시지가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바로 이 환난 아래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환난 가운데서 논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고난을 당해야 뭔가 이 환상에서 깨지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또 나를 멸망시킨다는 고백. 아마도 이 환난 속에서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자신이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환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하나도 없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몸도 내 맘대로 못할 때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환난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심판이나 불행마저도 내게는 아무 선택의 능력이 없는 존재인 걸 경험하는 게 바로 환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환난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본질은 바로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가시나이까. 나의 진짜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티끌 같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흙과 티끌은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흙으로 만든 아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낙심을 경험하거나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면은 어려운 환난을 겪고 나면은 낙심이 생기고,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부정성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자, 또 흙덩이처럼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느끼게 돼요. 이 환난을 겪으면요, 사람이 그래서 보면은 되게 기운이 팍 죽어 있는 것도 뭐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낙심이 만든 또 깨달으면서 또한 부정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는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상황을 바라보면은 어떤 게 느끼느냐? 내가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빚었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손은 나를 버리는 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나를 파괴하는 손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기존의 건물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 만드는 게 리모델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서 있는 시간, 특별히 환난의 시간은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을 바라본다면 새로워진다는 건 해체의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창조하는 이 손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도공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진흙을 가져다가 잘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예쁜 모양을 만들었는데 뭐가 좀 야차하다가 그만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다시 주먹으로 쳐서 진흙덩이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그 위에다 돌리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다 올려놓고 다시 예쁜 그릇의 모양으로 빚어나가는 시간. 어쩌면 환난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
다시 마치 그 흠집이 생긴 이 그릇 모양의 진흙을 다시 주먹으로 쳐서 진흙 덩어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손 위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환난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낙심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더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빚으시는 소재로서의 흙이래요. 그냥 우리는 허무한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소재로서의 흙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토기장,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자체로서 갖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는 주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밭에 있는 흙이 두 덩이가 있는데 한 덩이는 그 흙이 화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 위에 꽃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 흙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식물을 자라게 만드는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한 덩이는 도공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 도공이 그것을 물에다가 잘 개어가지고 좋은 진흙 반죽 덩어리를 만들더니 그걸 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모양을 만들어서 불에 구웠습니다. 불에 구워서 예쁜 모양을 그대로 살렸어요. 나중에 그 진흙 두 덩이 중에 하나는 꽃을 피우게 만드는 씨앗이 심겨진 흙이었다면 또 하나는요, 거기서 자란 꽃을 꽂는 예쁜 화병이 되었습니다. 어떤 흙이 더 가치 있는 흙일까요? 당연히 이 화병이 된 흙이 더 비싼 값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흙일 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빚으시는 은혜의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믿음이, 어떤 삶의 자세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은 도공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독이 그 흙을 구해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흙이 영 손에 안 맞는 거예요. 예쁘게 모양을 만들려면 가서 축 쳐져버리고 자꾸 가루가 생겨가지고 모양이 예쁘질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공은 그 흙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다시 그릇을 만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잘 빚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흙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손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진흙덩이에 불과한 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붙잡으시고 그런 나를 빚으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의 환난을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심판과 불행마저도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선택의 능력이 없는 연약한 자인 걸 깨닫습니다. 또 내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세상의 먼지와 흙이나 다를 바가 없는 흙덩이처럼 별것 아닌 인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힘은 강함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흙덩이지만 그런 나를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시는 주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된 복된 걸음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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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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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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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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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사랑한다